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인생극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욕심이 요물보다 더 독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진사댁에서 벌어진 기이한 야담입니다. 요물을 불러들인 시댁과 남편을 구해야만 했던 며느리의 사투를 담았습니다. 요물이 된 시바지 지금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무거운 먹구름을 머금고 있었고 이따금 대지를 가르는 번개는 북촌 박진사댁의 높은 소슬대문을 창백하게 비추었습니다. 장대비가 기와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흡사 천마리의 군마가 달리는 듯 사나웠으나 안채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인연, 언제까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지켜만 보게 할 셈이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안채 대청마루에 찻잔이 박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이 빗소리를 뚫고 며느리 연화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만 해도 북촌 제1의 가문에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건만 아이가 없다는 죄목은 그녀를 산송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니.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송구하다고? 그 말도 이제 지겹구나. 내 아들 명윤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고 30을 넘겼다. 내가 진정 양반가의 며느리라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방도라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탐욕스럽고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뒤로 굳게 닫힌 상방 문 너머에는 집안의 최고 어른인 시할머니가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시할머니의 위엄은 온 집안을 짓눌렀고 그녀가 내뿜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은 연화의 덩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상방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해라. 이미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 곧 도착할 것이다.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순한 양처럼 몸을 굽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시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시할머니의 눈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형형했습니다. 시할머니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연화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가문에 자신을 대신할 시바지가 들어오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궐 같은 집의 소슬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시오? 하인들의 당황 섞인 외침이 들렸고 잠시 후 마당에는 흠뻑 젖은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미색은 인간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도 치명적이었고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처럼 푸르스름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월양이라 하옵니다. 대를 잇기 위해 이 집의 부름을 받고 왔나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감미로워 마치 귓가를 간지럽히는 뱀의 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색하며 월양을 맞아들였고 연화는 남편 명윤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윤은 창가에 서서 홀린 듯 마당의 월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그의 눈빛은 간대없고 오직 타오르는 갈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윤아, 어서 나오너라. 이제 너도 대를 이을 귀한 인연을 만났으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시어머니의 채근에 명윤은 자석에 이끌리듯 마루로 내려왔습니다. 월양의 젖은 손이 명윤의 소매 끝에 닿는 순간 연화는 보았습니다. 명윤의 얼굴에서 생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찰나의 순간
노인처럼 초췌해지는 그 기이한 광경을. 하지만 시어머니도 하인들도 그 비밀을 보지 못한 듯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에 화색이 도는구나. 역시 어머님 안목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어머니의 아첨 섞인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오직 시할머니의 미소만이 보였습니다. 시할머니는 월양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술을 하찼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번창을 기뻐하는 노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명윤의 별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안방으로 밀려나 홀로 독수 공방하게 되었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기이한 향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진한 꽃향기 같기도 했고 무덤가에서 피어오르는 부패한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명윤 서방님. 연화는 참지 못하고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별당의 창호지 문 너머로 기괴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분명 남녀가 마주 앉은 그림자여야 하건만 벽에 비친 것은 거대한 다리를 튼 뱀의 형상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월양아, 내 몸이 이상하다. 서방님, 조금만 더. 제게 당신의 뜨거운 기운을 다 주셔야 귀한 자식을 보지 않겠습니까? 명윤의 신음은 쾌락이 아닌 고통에 절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던 찰나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내 인연에서 무엇을 하는 게냐? 시할머니였습니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기척도 없었습니다. 시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힘은 장정의 것보다 강했습니다. 할머님, 저 안에서. 서방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다니? 대를 잇는 숭고한 과정일 뿐이다. 질투에 눈이 멀어 가문의 경사를 망치려 들지 마라.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 시할머니의 불호령에 연화는 쫓겨나듯 안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윤의 방을 치우러 들어간 연화는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덮고 잔 이부자리 아래에서 사람의 손가락 마디만 한 허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뱀의 가죽도 사람의 살점도 아닌 기괴한 빛깔을 띤 무언가의 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허물을 품에 숨기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을 근처 산자락에서 약초를 캐며 기이한 비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진 숲길을 미친 듯이 달리던 연화의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음을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두막 평상에 앉아 약초를 다듬던 김 노인은 흙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연화를 보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 비를 뚫고 어쩐 일이십니까, 마님. 연화는 숨을 몰아쉬며 품에서 비단수건에 쌓인 허물을 꺼내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장은 이것을 좀 보시오. 내 집안에서 나온 것인데 도통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왔소. 숨기지 말고 아는 대로 답해 주어야겠소. 평생 산속에서 기이한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온 김노인이었으나 허물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어쩌자고 이런 흉측한 요물을 집안에 들이셨습니까? 가문의 정기를 빨아먹고 가죽을 바꾸는 진의 요괴의 허물이옵니다. 요괴라니? 노인장,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오? 시할머님께서 직접 가문을 위해 시바지로 부른 여인이란 말이오. 허튼 소리를 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줄 아시오. 마님,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허물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묻은 검은 피는 요괴의 것이 아니라 정기를 빨린 사람의 피옵니다.
이대로 49일이 지나면 대개 서방님은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빈 채 죽게 될 것이옵니다. 요괴는 서방님의 탈을 쓰고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겠지요. 연화의 눈동자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남편 명윤이 죽어간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가문의 기둥인 시할머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연화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리면서도 간곡한 눈빛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님, 노여워 말고 들으십시오. 대개 시할머니께서 왜 저토록 정정하신 줄 아십니까? 요괴가 사람의 정기를 빨아뱉어내는 찌꺼기를 받아먹으며 수명을 연장하고 계신 것이옵니다. 손자의 목숨을 팔아 자신의 명주를 잇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연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할머니의 형형한 눈빛, 명윤의 급격한 노화, 그리고 월양의 기괴한 향취까지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노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노인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남편을 살릴 방도도 알고 있을 것 아니오. 어서 말해보시오.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소. 방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나 극히 위험하옵니다. 마님께서 목숨을 거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중한 것이 서방님의 아니오. 어서 그 비방을 일러주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월양과 마주쳤습니다. 월양은 비에 젖은 머리를 빗으며 연하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 숲속 공기가 참 맑지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숲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들이 많답니다. 월양의 붉은 입술 사이로 갈라진 혀가 아주 찰나의 순간에 낼름거리며 허공을 하찼습니다. 연하는 소름 돋는 공포를 억누르며 월양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냐, 짐승이 무서워 숲에 못 가겠느냐? 내 집 마당에 다리를 튼 요물이 더 무서운 법이지. 내 인연, 내 서방님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더 댔다가는 내 가죽을 내 손으로 직접 벗길 줄 알아라. 월양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빗물을 머금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며 연화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숨결에서는 비릿한 흙냄새와 썩은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가죽을 벗긴다니 마님도 참 농이 심하십니다. 서방님은 이미 제 부드러운 살결이 없으면 숨도 못 쉬시는 처지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저를 내쫓으시면 서방님은 그날로 피를 토하며 죽게 될 텐데 감당하시겠습니까? 내 인연. 연하가 손을 들어 월양의 뺨을 내려치려던 찰나 안채 상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개서 무엇들을 하는 게냐? 시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밤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연하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어서 방으로 들어가 지신이나 밟아라.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는데 어찌 저리 박대하는 게야. 월양아, 너는 어서 명윤이 방으로 가서 서방님 기력이나 보살펴 주거라. 월양은 연하를 비웃듯 눈인사를 하고는 꼬리를 흔드는 짐승처럼 살랑이며 명윤의 별당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시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품속에 숨긴 진의 허물이 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진사댁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숨을 재촉하는 곡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연하는 어둠에 잠긴 별당을 매섭게 노려보며 김노인이 일러준 비방을 가슴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장대비가 휩쓸고 간 박진사댁의 아침은 지독하게 고요했습니다. 빗물에 씻긴 기와는 눈부시게 빛났으나
집안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비릿한 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밤을 꼬박 새운 퀭한 눈으로 별당 쪽을 살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오는 월양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녀의 안색은 어제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반면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남편 명윤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볼살은 움푹 패였고 눈가는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며 명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안색이 어찌 이리. 명윤은 연하의 손길을 귀찮다는 듯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린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얀 가루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키시오. 나는 지금 잠시도 월양이가 곁에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소. 그 아이의 방에서 풍기던 그 향취가 아니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단 말이오. 명윤은 비틀거리며 월양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연하는 멍하니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나던 은은한 먹향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엔 김 노인이 말했던 요물의 비릿한 악취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눈물바람이냐? 내 아들 화색이 도는 게 보이지도 않아? 진작 씨바지를 들였으면 벌써 태기가 있었을 것을. 시어머니는 연하의 어깨를 밀치며 명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소매 속에 숨겨둔 김 노인의 비방을 다잡았습니다. 요물의 기운을 억누르려면 그년이 가장 아끼는 물건에 부정을 타게 해야 한다. 연하는 하인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 월양이 머무는 별당으로 잠입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취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사람의 방이라기엔 지나치게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구석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월양의 경대에 놓인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칠칠한 검은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빗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하는 미리 준비해온 정결한 소금을 빗줄기 사이에 뿌리고 품에서 꺼낸 작은 칼로 경대 아래쪽을 살짝 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대 거울 속에서 연하의 뒤를 소리 없이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님, 제 방에서 무엇을 그리 열심히 찾으십니까? 월양이었습니다. 어느새 돌아왔는지 문가에 기대어 서서 연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가로로 길어지며 번뜩였습니다. 내 인연, 내 정체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노인장에게 다 들었다. 내년은 사람이 아니라 흉측한 진의 요괴라고. 월양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흡사쇠 긁는 소리처럼 기괴했습니다. 요괴라. 마님은 참으로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다간 시할머님께서 마님을 미쳤다고 몰아 뒤간에 가두실지도 모르니까요. 월양은 천천히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마님은 왜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십니까? 대를 잇지 못하는 씨 없는 나무는 베어지는 게 순리인데 말입니다. 아, 걱정 마세요. 서방님의 정기는 아주 달콤하더군요. 그이가 완전히 말라비틀어질 때쯤이면 마님도 서방님 곁에 나란히 묻어드릴 테니까 저승에서나마 원없이 합방하시라고 말입니다. 호호. 연하는 월양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으나 월양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연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연하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이 손으로 김노인을 찾아가셨지요? 그 늙은이가 제 정체를 안다기에 어젯밤 제 아이들을 조금 보내주었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산채로 살점을 뜯기고 있겠지요. 연화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김노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별당 밖에서 시할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동이냐? 월양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연화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방님의 사랑을 받는 게 그리 죄입니까?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방문이 덜컥 열리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우는 월양과 그 위에서 칼을 든 채 서 있는 연화를 본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우리 집안의 귀한 몸에게 칼부림을 해? 어머니, 속지 마십시오. 이년은 사람이 아닙니다. 별당 지하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서 확인해 보세요. 연화가 절규했으나 시할머니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할머니는 지팡이로 방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투기가 심해져 이제는 헛것까지 보는 게냐? 며느리를 당장 광에 가두어라. 49일이 지나 월양이가 아이를 가질 때까지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연화를 끌어냈습니다. 연화는 끌려가면서도 시할머니의 목을 보았습니다. 시할머니의 주름진 피부 아래로 무언가 꿈틀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그것은 월양이 상납한 전기가 노파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추악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광에 갇힌 연화는 벽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명윤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소매의 깊숙한 곳, 월양에게 들키지 않은 마지막 비방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반드시 내년의 껍질을 벗기고 말 것이다. 광 밖에서는 월양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명윤의 힘없는 기침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꽃이 피어오르는 어둡고 습한 광안. 연화는 거친 가마니 위에 쓰러진 채 파르르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와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뿐이었으나 연화의 귀에는 그보다 훨씬 더 불길하고 서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광의 틈새로 수천 마리의 다리가 바닥을 긁는 서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이 보낸 지네들이 연화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걱, 서서석, 서걱. 수만 개의 마디 발이 흙바닥을 긁으며 벽을 타고 오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광에 갈라진 틈새마다 달빛을 받아 번득이는 수많은 눈동자와 꿈틀거리는 검붉은 지네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보낸 지네들이었습니다. 내 인연, 끝내 나를 죽여 입을 막으려 드는구나.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 안쪽 호치마 깊숙이 숨겨두었던 김노인의 마지막 비방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짙은 유황 냄새와 함께 알싸한 약초향이 배어나오는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연화는 주머니를 풀어 자신의 주변에 둥글게 가루를 뿌렸습니다. 지네들이 가루에 닿자마자 마치 불에 댄 듯 몸을 비틀며 뒤로 물러났으나 그 숫자가 너무도 많아 광안은 금세 검은 진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잠긴 광문 너머에서 낮고 은밀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마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춘섬이옵니다. 춘섬이냐? 내가 어찌 여기까지. 큰마님과 노마님께서 별당에서 연회를 베푸시는 틈을 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마님, 이 집안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방금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는데 노마님께서는 의원을 부르기는커녕 월양이 그년에게 서방님의 피를 닦아먹으라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연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시할머니가 단순히 젊음을 탐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명윤의 생명줄기를 대놓고 요물에게 진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섬아, 시간이 없다. 당장 이 문을 열어라. 내가 나가야 서방님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마님, 문고리에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어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김노인장께서 마님이 잡혀가실 때 제게 몰래 전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문틈으로 밀어넣을 테니 받으십시오. 문틈 사이로 삐져나온 것은 검은 천에 쌓인 날카로운 비수와 한 장의 부적, 그리고 작은 호리병이었습니다. 연하는 그것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호리병 안에는 짐승의 피처럼 진득하고 붉은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장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천년된 진해의 천적인 백사의 피라 하옵니다. 요물이 본색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뿌리면 껍질이 녹아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께서는 어젯밤 요물의 습격을 받았으나 목숨은 건지셨다 하니 걱정 마십시오.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수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바닥을 과감히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진의 가루 위에 떨어지자 기이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광을 가득 메웠던 진해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몸을 떨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의 주술이 주인의 피와 백사의 기운에 눌려 깨진 것이었습니다. 춘섬아, 물러서 있거라. 내가 이 문을 부수고 나갈 것이니. 연하는 빗으로 낡은 나무문의 경첩을 미친 듯이 파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와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에게 장정 못지않은 힘을 주었습니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연하는 쏟아지는 달빛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별당 쪽에서는 기괴한 곡조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춘섬의 안내를 받아 담장을 타고 별당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는 가히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명윤의 머리맡에 앉아 만족스러운 듯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월양은 명윤의 가슴 위에 올라타 그의 입가에 자신의 입술을 바짝 대고 있었습니다. 좋구나. 명윤아, 내가 바치는 정기가 내 뼈마디를 다시 살리는구나. 월양아, 더 깊이 빨아라. 하나도 남김없이 빨아들여 나에게 바치거라. 시할머니의 목소리는 탐욕에 절어 변성된 괴성을 닮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백사의 피가 든 호리병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별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모른 채 시할머니의 장단에 맞춰 술에 취한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님 100살까지 사시겠네. 우리 아들은 복도 많지. 저런 미색을 첩으로 얻고. 히히. 연하는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어두운 그늘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저 안에서 서방님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냐? 아, 연하냐? 내가 왜 여기 있어? 넌 광에 있어야지. 어머, 내 손에 그 칼은 뭐야?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연하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창에 비친 그림자를 보시란 말입니다. 저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진해의 딸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신 아들의 피를 빨아 할머니에게 바치는 저 요물이 보이지 않느냐고요. 술기운에 흐릿하던 시어머니의 눈이 별당 창에 비친 거대한 진의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창호지 너머로 월양의 등에서 수십 개의 다리가 돋아나 명윤의 몸을 칭칭 감싸는 광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저게 뭐야? 내 아들, 명윤아. 시어머니의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별당 안의 노래가 멈췄고 촛불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연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요물은 게 있거라. 오늘이야말로 내년의 천년 묵은 껍질을 벗겨낼 것이다. 어둠 속에서 월양의 안광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명윤의 몸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는 명윤의 선혈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피부는 이미 비늘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어이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왔구나. 가련한 인간년아. 할멈, 약속한 정기의 절반은 채웠으니 전연의 목숨은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 시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내 수명만 이어준다면야 누굴 죽이든 상관없다. 어서 끝내거라. 월양의 몸이 팽창하며 비단 저고리가 찢겨나갔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벗어던진 거대한 진해의 마디마디가 별당 대들보를 감싸쥐었습니다. 연하는 백사의 피호리병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서방님의 목숨을 판 추악한 할멈과 인간의 정기를 탐하는 요괴여. 저승에 가서 너희의 죄를 고하거라. 연하가 호리병 마개를 뽑고 붉은 액체를 월양의 거대한 머리에 뿌린 순간 별당 안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며 월양의 비늘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당 안은 이미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백사의 피를 뒤집어 쓴 월양의 살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독한 안개를 내뿜었고 그 연기는 방 안의 촛불을 집어삼켜 칠흑 같은 어둠을 몰고 왔습니다. 오직 요물의 푸른 안광과 노마님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허공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내 가죽이 녹아도 내 동리는 살아있다. 그대의 심장을 씹어먹고 내 다시 가죽을 갈아입을 것이다. 월양의 기괴한 목소리가 석가래를 울렸습니다. 거대한 진해의 형상을 한 월양이 대들보에서 번개처럼 하강하며 연하의 어깨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연하는 바닥을 굴러 가까스로 피했으나 월양의 날카로운 다리가 연하의 비단 소매를 찢고 살점을 핥히었습니다. 아, 명윤아, 내 아들아.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정신을 놓은 듯 소리치며 명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마님이 지팡이로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월양이가 기운을 차려야 내가 산다. 명윤이 그놈은 이미 틀렸으니 내 명줄이나 붙잡아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니, 정령 사람이십니까? 제 아들, 어머니의 친손자가 죽어가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절규에도 노마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오히려 품속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 월양의 몸에 붙이려 애썼습니다. 요물의 기운을 억지로라도 되살려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연하는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김노인이 준 마지막 비방인 붉은 부적을 비수에 감았습니다. 할머님,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서방님의 정기를 탐한 자, 그 정기에 타 죽을 것이요. 연하가 비수를 명윤의 발치에 놓인 촛대에 가져다 댔습니다. 부적에 불이 붙자마자 연하는 그것을 월양의 벌어진 입속으로 정확히 던져 넣었습니다. 지옥의 유황불보다 뜨거운 불길이
월양의 몸속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뜨겁다. 속이 탄다. 할멈, 나를 살려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월양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노마님을 칭칭 감아올렸습니다. 자신을 살려내지 못할 바엔 함께 죽자는 요물의 최후였습니다. 노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지팡이를 휘둘렀으나 거대한 지네의 몸뚱이는 이미 노파의 뼈마디를 부러뜨릴 듯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놓아라. 이 유물아. 내 수명을 내놓으란 말이다. 수명? 할멈의 수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어야 할 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야. 이제 같이 저승으로 가자. 월양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불길이 노마님의 비단 치마로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별당은 화염에 휩싸였고 연하는 그 틈을 타 정신을 잃은 명윤을 끌어안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시어머니는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보며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어머니, 어서 나오십시오. 집이 무너집니다. 연하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자마자 굉음과 함께 별당의 대들보가 내려앉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할머니와 월양의 비명은 하나로 뒤섞여 잦아들었습니다. 탐욕과 요망함이 뒤섞여 만들어낸 그 추악한 연애는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새벽녘 비가 그친 마당에는 매캐한 연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마당 한가운데 명윤을 눕히고 김노인이 준 마지막 호리병의 맑은 이슬을 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한참을 죽은 듯 누워있던 명윤이 가늘게 눈을 뜨며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연하야, 내가 꿈을 꾼 것이냐.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구나. 명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예전의 맑은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내 죄다. 내가 눈이 멀어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연하야, 나를 죽여다오. 내가 이 집안을 망칠 뻔했어. 연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불길 속에 다 타버린 듯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이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지요. 서방님을 살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진사댁의 화려했던 위세는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할머니의 시신은 찾을 길 없었고 다만 그 자리에 타다 남은 거대한 진의 가시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달이 기운 자리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7년의 구박과 49일의 사투 끝에 찾아온 평화는 비릿한 연기 냄새 속에서도 향긋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하인들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수백 개의 빈 호리병과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할머니가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희생시키려 했던 이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종이들을 모두 불태우며 다시는 이 땅에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기이한 야담, 뒤바뀐 시바디의 진실은 그렇게 한 가문의 몰락과 새로운 시작을 남긴 채 세간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